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욥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네, 욥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고 또 그 주변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보고 있었던 엘리후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중들도 어,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내 말을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옳은 판단을 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맛을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이 기도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구분한다고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고 선과 악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어,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할 만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욥의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왜곡했다고 봅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욥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고난을 주신 거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욥이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만 통치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냐. 그래서 욥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그 말에 의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 응? 악인들은 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맞지 않냐? 예의가 있지 않느냐? 핵일화해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느냐? 그런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욥을 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제 그렇게 욥이 말했다는 거죠. 친구들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선을 행했다면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얘기했을 뿐인데 마치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들으라, 청중들을 들으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욥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 떠쳐버릴 수 없어요. 그다음에 34절부터 5절, 3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엘리후의 말에 의하면 욥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이 하지 않는 말까지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언하고 할 때 이 그가 하지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이 엘리우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런 욥이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악인과 함께 욥이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욥이 말했다고 하는데 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사람 잡고 있죠.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의 의를 부인하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다음에 둘째, 욥은 자신이 정직하게 진실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그를 화살로 찌르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욥은 자신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심판하시는 이에 화살에 맞아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욥이 그것은 탄식과 절규 그리고 자기의 표현이었어요, 표현.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마치 이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이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 욥이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오인하고 왜곡시킨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욥의 시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고발자, 기소자, 사탄이죠.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까닭 없이 그러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허락하여서 그 많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치 욥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유는 욥이 이 세 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것은 악이다는 거죠. 악. 용납돼서 안 되는 악이다. 하고 욥의 주장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한 것처럼 그에 대해서 비난도 세 가지로 비난해요. 첫째, 욥은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을 마시듯 한다.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욥은 악인들과 한패가 되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욥을 하지도 않는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뻗뜨립니다. 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욥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말은 욥을 매우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의 새 친구와 같지는 않는가 또 엘리후 같지는 않는가 자기 선입견으로 독단으로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가 말합니다. 10절부터 3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욥이 악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셋째,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표면적으로 말하면 이 말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런 부분에서는 예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시각으로 하나님을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 엘리후가 말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지닌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지닌 것들이 함께 죽으며 사람은 한 줌의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예, 그리고 무한하게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한없이 무능한 인간을 이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또 예외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간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부분적인 거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 갚아요. 그의 행위대로 갚아요. 어?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이 그 행한 대로 갚은데 욥의 같은 경우는 행하지 안 했어요. 그 악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만큼 그런데도 욥이 마치 이 고난받은 것이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들이 억울하게 악인들한테 당한 고난과 또 지인들이 악인들을 억압하면서 오는 그 고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무조건 심판이다. 정죄하고.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권선징악과 이런 원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외적인 그 이 권선징악이 아닌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예외적인 통치의 원리가 더 넓고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권선징악과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으로 고난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욥을 새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34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부터 28절입니다.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신 이시라며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애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감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조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 청중들에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은 다분히 욥을 타겟 삼아 하는 거예요.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욥의 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욥은 탄식하고 절규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욥의 주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욥을 어떻게 보면 비난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단정하며 이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욥이 총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욥을 타겟하면 말합니다. 욥이 마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처럼 취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진실은 듣지 않고 욥의 그 아픔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중심은 헤아리지 않고 욥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대하듯이 대한다고 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어, 이 엘리후가 이런 하나님을 네가 사람과 같게 취급하느냐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신데 욥은 자꾸 인간을 평가하듯이 하나님을 평가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서 사람들을 예모로 판단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해서 특별히 선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은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죠. 하나님의 예모로 예, 판단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셋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들을 한밤중이라도 순식간에 죽으며 민족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몰락시킬 수 있다. 엘리후는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고 지금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찰하시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오래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권세자를 할지라도 죄를 지신 순식간에 그를 꺾고 다른 사람을 그의 자리에 세워 다스리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밤사이에 아침이 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에 악인들을 내치시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고 전능자고 인간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권세 있는 자도 그날 밤에 데려가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하나님을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함부로 말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벌하시는가? 24절, 25절 보면 사회 지도층 관직자들을 치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간직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모든 길을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을 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세가들의 착취에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권력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가해자들을 치신다는 거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이 다시는 세상에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 변론, 엘리후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일말 또 어느 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예,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을 이 논박하는데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그 말이 또 하나님의 이 부분적인 말씀을 전체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일부분 가지고 또 이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치시기도 하지만 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을 치시지만 하나님은 유보하였다가 나중에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 권세자를 하룻밤에 꺾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서 오래 지속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생각으로 엘리후가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이 악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욥 너도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너를 치실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어떻게 보면 유협하고 경고를 은근히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오늘 30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친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고관들과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벌하신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벌하시지 않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침묵을 탓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보다도 진일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을 타당할 수 있는가 하고 욥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을 마치 항변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질문에 침묵하실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은 맞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욥을 비난한. 그러니까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욥의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번지수가 잘못된 정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후와 세 친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지니셨으며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공평하시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맞죠.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권세를 잡아 백성들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 행사가 결코 혼란과 불의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는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침묵,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욥이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한 것처럼 이렇게 예, 해석을 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맞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그가 자기의 편협된 자기 생각에 갇힌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적용을 합니다. 지금 욥은 억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과 이 재앙 앞에 그는 혼선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욥 혼자서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라면 덜해요. 그런데 세 친구와 엘리후 주변 사람들이 욥을 정죄한단 말이죠. 너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죄 때문에 네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알기만 하면 나를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재앙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자기는 확신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제한시켜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억울함을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욥을 정, 이 훈계한다고 지혜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욥을 어떻게 강요해요. 해결을 강요하고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라고 강요하고 욥을 더 상처 주고 더 아프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정죄예요. 비난이에요. 욥은 지금 아파요. 그의 말을 그 중심을 함께 아파하고 어루만져 줄 친구가 필요하고 주변 이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들먹거린다고 하면서 이용하면서 적용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협되고 잘못된 이 가르침과 지혜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시키는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욥이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은 행동까지도 만들어서 소설 써서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사람 병신 만들고 한 사람 이, 이 잡아서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오늘날로 이 악플러들, 이 악한 댓글러들로 인하여 얼마나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풀 때도 있어요.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자기 생명을 끊어서 자기를 정당화를 이렇게 호소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제대로 알고나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도 때와 장소 그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 억울한 자 앞에서 그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 억울하고 아픈 자, 슬픈 자는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나를 먼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나에게 먼저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불의의 도구 합리화하는데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바른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파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가 우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